날이 저물자 12제자가 말했던 무리를 보내서 근처 농가나 마을에서 하룻밤 묵을 곳과 먹을 것을 구하게 해야겠습니다. 여기는 인적 없는 외딴 곳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말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긁어 모았지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저희가 직접 읍내에 가서 모두가 먹을 만큼 음식을 사오지 않는 한 그것이 전부입니다. 모인 사람의 수가 5,000명이 넘었다. 예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50여 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여라. 제자들은 말씀대로 했고 곧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고 축복하신 다음 빵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의 곱셈 축복. 네, 사랑 셰플더 펜처럼 좀 더 힘있게 할까요? 감사의 곱셈 축복. 저는 지난 2주간 사이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수련을 인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다음에 곧바로 또 유럽체 복음화를 위한 미션 유럽 컨퍼런스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이 소모적으로 여기저기 불필요한 모임에 찾아다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어디든지 달려가고 기쁨으로 섬깁니다. 특별히 유럽의 리바이탈라이제이션 재복음화를 위해서 미션 유럽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유럽의 모든 목회자들, 선교사들 총괄하는 제가 이사장으로서 참 보람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이번 미션 유럽 컨퍼런스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졌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인데 새로운 것을 배웠어요. 가보니까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넥타이의 종주국이더라고요. 저는 넥타이 그러면 이태리 아니면 프랑스 아니면 귀족들의 영국에서 나온 줄로 여태까지 알았거든요. 크로아티아예요.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크로아티아 젊은이들이 용병으로 출정을 나가는데 그때 부인이나 여자친구들이 자기 남자친구에게 크라바타라고 하는 붉은색 천을 목에다 걸어준 거예요. 넥타이. 이걸 프랑스 루이 왕이 얼른 벤치마킹해서 만든 건데 이 크로아티아 여자들이 자기 남자들을 전쟁에 나갈 때 또 프랑스는 예쁜 여자들이 많으니까 이걸 걸어주는데 크라바타라는 뜻이 뭐냐면 넥타이 뜻이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너는 내 거니까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여자 한눈 팔지 말라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남자들이 불쌍해요. 이 목줄 따게 하고 여자가 끌고 다니면서 너는 내 거야. 우리 남자들 여성한테 넥타이 받을 때 심사숙고하면서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 가능하면 넥타이 안 매고 이렇게 차이나 칼라 하는 거예요. 응? 크로아티아에서 우리 집사람이 자꾸 나 넥타이 사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는 내 거야. 그래서 나는 주님 거라고 넥타이 안 맨다고. 저는 지난 40여 년 동안 공산권 선교를 해오면서 공산주의 국가를 찾아갈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파요. 너무 불쌍해요. 안타까워요. 구소련을 중심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모두가 정체적으로 다 답보 상태 퇴보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수준 거기에 멈춰 있어요. 1991년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개방과 개혁을 기치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했지만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해요. 답답해요. 저하고 같이 여러 팀들 러시아 다녀봤잖아요. 똑같아요. 토대체가 바뀌질 않아요. 우리 교우들이 몇 년 전에 저를 따라서 저 중남미
도미니카 대통령 초청기도회 하고 그리고 쿠바로 건너갔잖아요. 그 좋은 쿠바, 얼마나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쿠바 가보면 공산주의 폐해 현장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여행사들은 자꾸 멋있게 사진 찍어가지고 뭐 지상의 낙원처럼 이렇게 광고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가는데 가보면 1970년대 80년대 그 수준이에요. 크로아티아는 지정학적으로 발칸반도와 아드리안 해안을 끼고 있는 국가예요. 참 지정학적으로 좋아해 보세요. 육지로도 많은 나라들을 인접하고 있고 그 아드리안 해 바다 얼마나 저 자원들이 풍부할 수 있습니까? 이쪽 보이는 나라가 이태리잖아요. 참 좋은 조건의 나라.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 역사 관광지가 많아서 요즘 막 뜨고 있잖아요. 관광 수입이 국가 경제에 큰 몫을 차지하죠. 그런데 이렇다 할 만한 인프라가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지방의 공항들은 이 서로 연결편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 시골 버스터미널보다 못해요. 최고고 가는데 그 지방까지 가려면 여기서 23시간 걸려요.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국민이 뭐 한 420만 명 된다 그래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은 자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거의 100만 명 이상이 150만 명 정도가 다 다른 나라 가서 일하고 살고 있고, 목회자로서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은 400만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이 25만 명이에요. 저 넓은 땅에 교회가 50개밖에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천주교들이 성당들이 곳곳에 있지만 불교 사찰과 비슷하죠. 사람이 없는 성당. 개신교는 50개밖에 안 돼. 복음의 풀모지.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모두가 다 소련의 공산주의 때문에 망가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다 처참하게 됐는지. 북한도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지난 70년 동안 공산주의는 무고한 인민들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옛날부터 학자들이 공산주의는 삼무로 간단하게 정리해요. 무관심, 무책임, 무능력이에요. 무관심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 소련 시대 때 다닐 때 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공산주의를 알기 때문에 그 많은 짐을 쉽게 패스할 수 있어요. 여기 통관 돈 내라는 거예요. 이쪽 통관 돈 내라는 거예요. 안 보내줘요. 그러면 가운데 표 있잖아요. 사람을 하나 먼저 나가게 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이건 자기들 관할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멍청해요. 무능력이에요. 무능. 저하고 같이 다니는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이렇게 소련 가고 러시아 가고 막 나갈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면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안 잡아요. 처음 가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막 시키는 대로 다 뭐 써서 내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가자 그러면 가면 그 사람들 관심 없어요.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놓는 게 공산주의.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가 최근에 참 좋은 책을 썼어요.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대단한 학자이고 투자 전문가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북한의 뜻이 이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남자들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북한 공산주의 실패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줘요.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식 사회주의만 택했어도 국민소득 2만 달러 나라는 되었을 것이라고
규명해줘.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된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공산주의를 택했던 나라들이 사는 걸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감사한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인 12만 명이 군대를 이루어서 38선을 넘어 남침했어요. 속수무책이었어요. 김일성은 침략하고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점령할 것으로 다 예측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서울을 저렇게 그냥 밀고 내려왔어요. 뭐 속수무책이 그냥 점령당했어요. 그대로 밀고 나가면 부산까지 일주일이면 전쟁 종료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북한 군인들이 서울에 와가지고 3일 만에 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않고 쉬었어요. 남조선의 수도 서울을 점령했으니 이제 완전히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고, 전쟁에서는 시간전인데 속도전인데 3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서울에서 놀았어요. 그 3일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 군인은 전열을 정비하고, 그 3일 사이에 미군이 투입되고, 그 3일 사이에 유엔군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요. 모든 분석가들이 북한군이 왜 3일을 서울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허비하였는지 그 이유를 아무리 분석해도 모른대요. 이미축은 김일성만 알고 있겠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적과 통일이 되지 않았기에 오늘 이렇게 세계 열강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아직 남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영향을 주는 나라. 요즘은 뭐 한류 열풍이 옛날에는 동남아 정도였지만은 지금은요 한류 대단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키르기즈스탄 선교 집회를 갔는데 놀랐어요. 한국어 배우는 것이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고 한국에 오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시장 전체가 그 시장 봉지, 비닐, 플라스틱 백, 비닐 봉지에 이영의 사진이 있어요. 제가 해외 다닐 때 아주 경제적으로 다녀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호텔을 방을 싼 걸 사요. 그리고는 우리 목회자들 시켜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맞게 BTS 사진, 뭐 앨범, 소품 그런 거 몇 개 사가지고 가서 호텔 체크인할 때 아가씨한테 딱 주면요 방 업그레이드. 작업하다 말고 나 방 줄 생각을 안 하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자랑해요. 한 번은 베트남에서 국내선을 타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탈 때 BTS, 난 BTS 애들이 누군지도 몰라. 그 줬더니요 비즈니스 줄. 유럽이 지금 정신이 없어. 유럽이 BTS 때문에 뭐 그냥 얘들이 환각제 먹은 것 같아. 그래서 제 가방에는 언제나 몇 개씩 넣고 다녀. 외국 비행기 타게 되면 스튜어디스 이거 몇 개 딱 주면요 막 갖다 줘요. 이것저것 막 갖다 줘. 젊은 층 세대일수록 북한 공산주의 체제를 은근히 찬동하고 지지한다고 철없이 말을 하는데 어떤 학자가 아주 깔끔하게 얘기해요. 사회주의 교과서만 읽은 사람은 이상적 공산주의자가 되고, 교과서 몇 개 가지고 공산주의 지지한다고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아본 사람은 이상적 자본주의자가 돼요. 왜 문전옥답 일가친차 부모 형제까지도 다 버리면서 폭력당해서
수십만 명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남한에 내려온 숫자는 뭐 3만 6천 명밖에 못 되고요. 한 6, 70만 명이 해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싫다고 어디 베트남으로 동남아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공산권을 40년을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과감하게 당부드려요. 공산주의 체제를 찬동하는 사람은 가서 살아보세요. 일주일, 한 달만 살아보면 두 손 바짝 들고 아무 말 없이 내려와요. 한때 우리나라 그렇게 막 대학생으로서 시끄럽게 했던 그 임수경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잖아요. 북한 가더니 북한에서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야, 너 필요 없다, 내려가라. 근데 내려와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가보니까 자기가 잘못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이렇게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를 세계 1강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감사의 곱셈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공식은 너무 멋있어. 예스, 그래 멋있죠. 5 더하기 2는 7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 5개,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더하면 7이다, 이게 아니고 5 플러스 2는 5천 명이나 먹고도 남았다. 플러스 알파.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감사의 기도는 곱셈 축복의 공식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거기다가 보세요. 수고한 12 제자들에게는 12 광줄이 저렇게 풍성한 보너스의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하나님의 경제학. 하나님의 은혜 공식은 덧셈을 넘어서 곱셈으로 가잖아요. 성경은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곱셈의 축복을 강조하시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아멘 하십시다. 2019년 상반기도 역사하신 하나님 하반기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승법 공식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16절, 17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곱셈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축복했더니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기 단어 하나하나가 시각적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겨우 먹고가 아니라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곱셈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 생활을 통해서 곱셈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오늘 성경 이 말씀 저는 아주 쉬운 2가지 단어를 만들었어요.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일상의 감사로 살아갑시다. 일상의 감사.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 하나 그거 가지고도 그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일상의 감사 영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박한 감사를 원하세요.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큰 감사 요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소박한 감사 이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별일이 없는 거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좋은 감사예요. 꼭 어떤 사건이 있어야 감사합니까? 별일이 없는 게 더 감사해요. 해외 출장 갔다가 여행 갔다가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은 막 어느 나라든지 파업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유럽도 요즘 얼마 전에도 공항에서 대파업을 해버리니까 어디 가도 못하고 저렇게 다 묶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화산 폭발하고 태풍이 일어나서 비행기가 못 뜨면 어디 가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보면 별일 없이 예정대로 돌아온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책에서 참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우리가 저녁에 잠들 때 우리 지구는요
태양 주위를 시속 200만 킬로로 돌아요. 200만 킬로. 우리 고속철 200km, 300km, 비행기 타도요 600km, 700km, 장거리 비행기들이 900km 놀 때도 있는데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지구는 시속 200만 킬로로 매일같이 도는데 한 번도 궤도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 일상을 얼마나 일상의 사소한 거 가지고 감사할지.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제가 읽어드려도 참 좋은데 그냥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실어드렸는데 그 미국의 어느 한 교회에 생물학자가 드리는 감사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정말 야 이게 진짜 일상의 감사구나. 집에 가서 보시고 고개를 드십시오. 집에 가서 보시고 집에 가서 보시고 지금은 설교 듣는 것으로 충분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참 감격스러웠어요. 해외 집회 마치고 왔기 때문에 지난주가 내드렸던 어떤 감사헌금 봉투 16교구의 한 참여님이 수술을 받고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감사헌금도 풍성하게 드렸어요. 근데 10가지 제목이 저로 하여금 진지하게 야 이게 진짜 일상의 감사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들하고 있어요. 수술하고도 10가지 제목들로 감사하는데 그분의 영성이에요. 제가 지난주간에 해외에 있으면서 장로님들에게 카톡으로 숙제를 드렸어요. 이번 주가 감사주일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감사한 일 개별적으로 각자가 한두 개씩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셔서 내가 설교 때 언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장로님들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의 감사이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특별하거나 비범한 은혜를 받지 않았어도 평범함으로 평안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과 황반변성이 심해지지 않도록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목사가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졸업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최근 저희 회사에서 국내 처음으로 디지털 상패 개발에 성공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2월 건강검진을 하여 대장에 있는 용종 3개를 제거하여 감사합니다. 병원 원장님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의사도 용종이 있더라고. 아들이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취직하고 귀국하여 감사합니다.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로 아들이 안면마비 구안화사가 왔는데 기도받고 회복되어 감사합니다. 2019년 사업 전망이 너무나 불투명했는데 직원들이 다 한 팀이 되어 상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새가족 형제가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통을 체험하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랑방이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장로님 보면 자기 사랑방의 한 자매님이 변비로 굉장히 고생하다가 4주 전에 대기 중인 기적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예 그냥 믿음으로 나을 것을 선포했더니 변비가 나가지고 숑숑 나와서 감사하죠. 일상에 감사잖아요. 여러분 식사 잘 하시고 잘 드시고 잘 배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가 장염 걸려가지고 그리고는 한국 가서 뭐 병원 갈 틈이 없었잖아요. 곧바로 또 유럽으로 가니까 지금까지 아직 나아지 않아가지고 3kg 빠졌어요. 얼굴 헬쓱해졌잖아요. 나는 고생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좋다고 지는 처먹고 일상의 감사, 별일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새벽기도 할 수 있는 영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의 장로님들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소박한 감사, 나의 일상의 감사 얼마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지난 상반기 동안 참 집회 많이 다녔더라고요. 제 아이패드 다이어리를 보니까 정말 많이 다녔어요. 날라다녔어요. 초인적으로 뛰어다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응답받은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 얘기를 하죠. 다윗은 참 성실한 목자였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죠. 그런데 늘 문제가 있어요. 맹수가 자주 양을 잡으러 와요. 막 어떨 때는 곰도 오고 사자도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믿음의 소년으로서 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맹수들, 저 사자나 곰들 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양들 못 잡아먹도록 안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들짐승들, 맹수, 곰, 사자 나타나니까 다윗이 계속 돌멩이로 쫓잖아요. 계속 돌 던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사자가 안 나타나야 되네. 나타나니까 막 돌멩이 던지고 나중에는 급하니까 다윗이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연습과 훈련과 이러한 놀라운 탁월한 기술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산부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이렇게 결혼 이렇게 늦게 하는가, 그것도 뭐 신경 쓰지 마요. 못된 며느리 일찍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고르고 계시는 거예요. 영국 옥스퍼드의 석학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말해줘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우리가 응답된 기도보다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인해 더 감사할 수 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실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막지 않으셔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이 분별력이 미흡해가지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더 좋은 하나님의 큰 뜻이 계셨음을 알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시련만 보지 말고 그 시련을 통해서 유익된 미래를 내다보라는 거예요. 금세기 기독교 영성학자인 가리 토마스 일상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감사하며 사는 영성을 이렇게 정해줘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유익되게 역사하시는 분이야. 그 안목으로 해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점만 떠올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잘된 점에 감사해야 돼. 자녀들의 현재를 기준으로 불평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미래를 내다보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 푸념하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되게 결혼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선감사 후 기적. 저는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늘 선감사 후 기적. 일상의 감사가 우리를 풍요한 인생으로 만들어줘. 감사할수록 곱셈의 축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상의 감사.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단어를 만들어 봐요. 참 멋있어요. 같이 하죠. 최상의 감사로 살아갑시다. 네, 사랑 제불도 한번 더 합시다. 최상의 감사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그 초라한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최상의 감사를 드리. 앞에 사진을 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하늘을 향해서 최상의 감사를 드려. 멋있어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꼬마의 그 초라한 도시락을 가지고도 최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최상으로 감사하는가.
매달 입금되고 있는 자신의 월급 통장, 남편의 월급 통장을 넣고 우리는 얼마나 최상으로 진솔한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번 달에도 월급이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너무 당연지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이 기본적인 마음을 회복해야 돼. 당연한 수입이 아니에요. 그냥 뭐 셋째 주가 되니까 넷째 주가 되니까 저절로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동안 애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급하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회사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는 노란 월급 봉투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감사기도 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그냥 때가 되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감사가 없어졌어요. 우리 여성분들 남편 월급 계좌로 들어왔을 때 앞으로는 인출기 가가지고 인출기 위에다 두 손 놓고 기도하고 찾아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돈 찾아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도 그 돈을 놓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저절로 들어온 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자리 주셨으니까, 내 남편이 출근하고 있으니까, 회사 나갔으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을 해서 이윤을 창출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해외 출장 갔다가 제 날짜에 돌아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애들 학교 가고 학원 갔다가 제 시간에, 밤에 제 시간에 들어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남편이 출근했다가 저녁 시간에 그 시간에 들어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안 들어오고 딴 여자 집으로 가면 어떡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남자들 집에 왔더니 부인이 밥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카바레 안 갔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하나 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심각해요.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최고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으니까 우리가 세상 모르지. 얼마나 지금 막 그냥 정신없잖아요, 전 세상이.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하루에 거울 수없이 보잖아요. 거울 볼 때마다 얼굴을 이렇게 두드릴 때 안수하면서 두드리세요.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뭐라고 감사하냐?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구나. 걸작품이에요.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에요. 아멘 좀 해요. 보세요. 이 마스터피스란 영화 보세요. 이게 두 글자잖아요. 합성한 거예요. 마스터피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우리 여성들은요, 여성들은 보통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제품이에요. 하나님의 복제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는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여자를 보시고는 뭐냐면, 여자를 만드시고는 허벌나게 좋으셨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으셨더라. 우리말 단어 다시 번역해야 돼. 허벌나게 좋으셨더라. 마스터피스. 여자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아멘. 얼마나 감사. 거울 볼 때마다 감사.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통다나 이렇게 감사하세요. 아무개 집사는 성형했지만 나는 원판이거든. 제가 그 전에 어느 정당 대표, 여성 대표 놀렸어요. 대표님 보니까 쌍꺼풀인데 그 오리지널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 오리지널이에요 그러더라고. 감사하라고. 우리 남자들도 다윗이 멋있게 얘기해줘요. 다윗이 시편 139편을 보면 해부학을 공부한 사람 같아. 자기 몸의 모든 구조, 오장육부까지 내장까지. 여러분 시편 139편을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시적으로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요. 야, 내 몸을 보니 심유막측하게 만드시구나. 영어 보세요.
Your workmanship is wonderful.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떠져요. marvelous. 정말 기가 막혀. marvelous. 신묘 망측이 아니고 신묘 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옆에 분 서로 격려하십시다. wonderful 해보세요. wonderful. 그 정도 갖고 안 되겠죠. marvelous.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콧구멍이 우회로 있어 봐요. 비 올 때 이거 심각해요. 여러분, 입이 이 뒤통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숟가락을 이 뒤로. 야, 이거 복잡해요. 눈이 이 턱 밑에 있다고 해보세요. 위에 한번 쳐다보려면 그냥 완전히 모가지를 꺾어야 되잖아요. 귀가 하나만 있어 봐요. 서로 얘기할 때 들으려고 서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렇게 귀끼리 대고 얘기해야 돼. 양쪽이 있으니까 다 들리고 앞뒤에서 다 들리고. 그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내 몸을 만드셨구나. 여러분, 최상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대한민국 훌륭한 크리스천 닥터인 황성조 박사라는 분은 훌륭해요. 1년에 3분의 1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불편한 것도 많이 가고 힘든 것도 많이 가고. 근데 하루 5가지씩 감사해. 하루 매일같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읽기만 해도 감동이 돼. 그냥 늘 최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가 넘쳐. 오늘도 우리의 작은 일상으로도 최상의 감사를 드리는 만큼 우리 주님 곱셈으로 승법 공식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내 손을 들어 작은 거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두 손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일상의 감사, 최상의 감사, 곱셈 축복.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지난 한 주간이라도 돌이켜보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참 일상의 사소한 것들. 최근에 내 남편이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목회자, 장로, 권사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는데 애들이 교회 학교 나온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내가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번 달에도 통장에 입금이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최상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병을 잃고 암이 나타나고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 얼마나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오 하나님 감사해요. 남편으로 인해 감사하고 부인으로 인해 감사하고 자녀들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은혜 받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곱셈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선감사 후 기적 2019년 상반기를 넘어서 하반기에 더 놀라웠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이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감사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손 들고 찬양하죠.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계속 간주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주님 우리 가정에 곱셈의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덧셈으로는 안 됩니다. 곱셈을 주십시오. 내 남편의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위해 곱셈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저의 약하기 때문에 곱셈으로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오 주님, 이번 주간에도 곱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곱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복 공식으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놓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2019년 또 다른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곱셈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2019년 또 다른 6개월 정말 주님께서 곱셈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성껏 공식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도록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가정, 자녀들, 회사, 직장, 사업 위에 더욱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